영광의 술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나쁜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어떤 청년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질문이죠. 저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척척 대답해 주는 목사가 있습니다. AI 목사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목사에게 묻기 힘든 질문을 물으면 대답해 주는 주님 AI라는 인공지능 목사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열풍은 불교에도 영향을 줬는데 주님 AI가 떠가지고 이게 청년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 스님 AI도 만들어가지고 이 AI를 통해서 8만 대장경을 합습해서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척척 대답해주는 불교 스님 AI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계종에서 불교 대학이나 승려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승려들도 승려 AI가 가르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신학교 교수가 없어지고 AI 교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하니까 뭐 어른들은 무슨 여자들, 어린아이들 춤추는 걸그룹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대신하고 목사를 대신하는 AI가 이미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 일부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고급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문화에 늦게 반응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전에는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었고 문화를 전파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는 점점 세상 문화에 반응하는 것이 느껴져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곳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렇다 보니까 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진짜 지켜야 될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는데 이 세속화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점점 와서 뭔가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에는 예수의 말씀이 없고 삶에는 예수의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종교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화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세속화를 되게 우려했는데 초대교회에도 세속화가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부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점점 지식층이 늘어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교회 안에 와서 어른이 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속화가 급속히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교회는 더 타락해져 가고 복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교회,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교회입니다. 골로새이라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의 에베소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 그 도시 가까이 10km 안에 원천이 나오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까라무켄가 뭔가 그런 어떤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 원천이 되어지는 거 가끔은 TV에서 나오는 그런 데입니다. 원천이 당시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휴양지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이 터키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슬람 국가라 이 나체로 온천한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 도시가 주변에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라오디게라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예수님이 토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도시죠.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원천수를 끌어오면 이 라오디게 가까이 오면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그 유황 성분 때문에 먹으면 토할 것 같다, 그런 도시죠. 이 도시의 특징은 돈이 많은 거예요. 좀 땅을 파면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양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이 천을 직물을 만드는데 아주 날개돋친 데 팔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무슨 약을 하나 안약을 개발한다든지 귀약을 개발한다든지 약을 개발하면 그 약이 날개돋친 듯 팔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주변의 도시가 다 무너져서 로마가 구제금을 주는데 우리는 구제금 필요 없다, 돈이 넘쳐난다 하면서 구제금을 거부했던 이 유일한 도시가 나오게 되는 이 도시입니다. 이런 아주 힘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발전되고 돈이 많은 이 도시들 속에 가난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가 골레스 교회입니다. 골레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분명히 지역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원천에 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 나오게데아에 가서 금을 캐기도 하고 부자가 돼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과거에 골레스 지역에 있어서 살았던 것보다 뭔가 달랐을 것입니다. 부자들과 지식인들과 살다 보니까 언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이 히에라폴리스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교회, 골레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체성, 그것은 잘 지키지 못하면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세속화되어지는지도 모르고 변질되어져 갑니다. 변질된 그것이 진짜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한 가지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흑암의 땅에서 반드시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화되어지지 않기 위해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흑암의 땅에서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바울 사도는 흑암의 권세란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흑암의 권세에 놓여져 있는, 잡혀져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반드시 무장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주 눈에 보이는 사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잡힌 것을 압니다. 박철이라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연예계에 한때 그 조연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절간에서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천도제를 지내다가 아버지에게 붙어있던 동자 귀신이 자신에게 붙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무당들이 무당이 되라고 요구했는데 무당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TV에 나왔고 그런 걸 이야기해서 유명해졌어요. 요 근래에 이 사람이 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유명해졌습니다. 결국 무당이 된 것이죠. 가수 송가인은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아주 이 진도에서 유명한 무당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무당이 된 것은 그 할아버지가 무당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귀신이 이 새로 태어난 딸에게 이 송가인에게 갈 거라고 무당이 이야기하면서 네가 무당 안 되면 네 딸이 무당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딸 무당시키기 싫어서 가지고 자기가 무당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둠인 줄 알고 어둠이 무섭고 어둠에 속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둠 속에 편들고 어둠 속에 그렇게 살면서 어둠을 찬양하고 어둠을 조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어둠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빛을 내어주는 것보다는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나누고 사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일하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가 어떤 상황인지를 압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힘을 빌려서 먹고 사는 거죠. 그 힘을 빌려서 지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 정권도 보면 흑암으로 권세라고 보일 수 있는 정권들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나 중동에 보면 독재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잡아다가 군사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손을 잘라버리고 여자아이들은 팔아서 임신매매시키고 그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힘을 나누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툭하면 뭔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짓되었다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는 것 생각마다 거짓되었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보다는 죽이려는 생각이 더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안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복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려고 했으나 사단은 자꾸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의 것이 미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막습니다. 그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있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열시키는 요한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툭 하면 어머니 동원해서 왼쪽 오른쪽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세상 권력을 추구하게 하고 모든 제자들이 머릿속에 그것만 떠오르게 만들어놓은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노출되고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급속한 세속화에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까맣게 오지를 않아요. 흑암의 권세는 빛의 형체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흑암인지 빛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복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 못할 것, 예수와 함께하지 못할 것,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어른들이 그 강진의 절간에서 하는 파는 곳에 가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교회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도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어떤 권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자기 자녀를 이 절간에다가 바쳤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도를 많이 하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복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진짜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를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교회를 아직까지 안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뒤흔들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한 성도는 주님의 소망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까?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흑암은 달려오지 않습니다. 흑암은 빛으로 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빛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지배를 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작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왜 전쟁을 할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안 할 수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뒤에서 조장하고 방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무기를 대주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게 합니다. 러시아를 주저앉히고 싶은 것이죠. 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 것이죠. 한때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저도 미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왜냐하면 미국이 이라크를 이기고 후세인이라는 악을 제거한 다음에 그들의 속셈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석유 패권을 빼앗으려고 중동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동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설 자리가 없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만들고 자기들은 그것을 통해서 미국은 지금 경제가 흥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도 돈이 남아 돌고 앞으로 10년은 더 흥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이라크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먹고 산 거죠. 악을 선으로 조장해서 산 것입니다. 군사정권이 사회악을 제거한다고 조폭들과 불황자들을 잡아다가
무슨 정의를 수호한다는 것처럼 삼천교육대를 만든 것처럼,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삼천교육대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악은 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가 도둑질해서 11조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헌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남 죽여가면서, 남의 회사 망쳐가면서 성공했다고 축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복음을 몰랐을 때는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주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원수로 살았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고 세속화시키는 사단의 졸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위장해서 그렇게 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배가 그들의 삶에 없었다는 거죠. 은혜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지배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십자가에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희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옆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주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어집니다. 교회 오면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그러기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안에는 아직 욕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복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늘 받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읍시다. 사진관에 가면 증명사진을 찍어주죠. 증명사진 찍으면 보정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이렇게 막 고쳐줘요. 저도 이제 이렇게 누가 사진을 고쳐줬는데 뭐 이상하게 고쳐놨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막 좋다고 하면서 그 고쳐가지고 또 이제 교회마다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죠. 흠을 감추어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여자의 화장빨이라고 하잖아요. 화장품이 너무 개발이 돼가지고 화장술도 발전해서 요즘 화장이라고 안 하고 변장이라고 한다면서요. 변장을 잘하는 사람이 화장을 잘하는 거래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흠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잘
점점 가면서 자기 모습이 나타납니다. 흠이 드러나는 거죠. 흠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 흠이 어쩔 때는 귀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인생은 이 흠이 믿음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자기 부인을 루이라 속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짐을 받죠. 이래저래 해서 아들 안 준다고 띵깡 놓고 에베드라도 졸기나 했었고, 자기 여종 하갈에 대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중동의 그 모든 이슬람교의 조상이 돼서 세계를 어지럽히기도 해죠. 그런 흠투성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흠이 많고 실수가 많던 그 사람이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지렁이 같은 이 야곱아 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들레에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흠 많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하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거룩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흠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인정받아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말씀 속에서 무슨 축복을 캐는 것처럼, 기적을 캐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기복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복 준다는 말씀에는 빨간 줄이 쫙쫙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에는 한 줄도 안 그어져 있어요. 오리를 가르며 십리를 가라, 거기 빨간 줄 그어진 사람 어디 찾아본 적 있어요? 남 나눠주라고 막 그런 거 찾아본 적이, 그거 빨간 줄 걸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한테 가면 그런 구절에는, 여러분이 그어놓은 구절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진짜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옳게 하라는 것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야 복음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복받는 길은 착각하는 것이 남 짓밟아서 올라서는 것이 복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복받는 것은 남을 올려주기에 내가 사다리 되어주는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게 복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야 주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속화에 물들지 않게 복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세상은 아직 흑암의 땅입니다. 빛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를 조금만 흔들린 듯 싶으면 세상 사람 만들고
세상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인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죠. 복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복음의 지배를 받기 위해 말씀을 바로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주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복음의 사람으로 먼저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